하나님 손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행복. 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한번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두 가지인데요. 제가 블랭크를 하나 해봤어요. 일단 권위자에게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예, 순종하라. 그 다음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예, 믿음 없는데 그냥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다. 나를 그분하고 같이 붙여주셨다.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권위를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는 미지의 세계가 있다. 그죠? 미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세계가 있을 수 있다.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의인인데 악인이 받는 벌을 받을 수 있고요. 악인인데 의인처럼 받는 복을 받는 것도 보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미지의 세계예요. 그렇지만 이 미지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뻐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자, 오늘은 9장의 말씀이 계속되는데 이 전도서의 이 구조 자체가 이제 6장 이후로 계속 우리들에게 어떤 실천편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입니다. 오늘도 한 3가지 정도 정리했는데 먼저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미지의 세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의인들 또는 지혜자들 그들의 행위들도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우리가 모른다. 그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모른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어떤 서유기인가요? 손오공이 도망가 봐야 뭐 부처님 손바닥이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이라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여러분 우리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부처님 손보다 작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아주 작고 아주 작고 정말 아주 작은 게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이 뭐가 작아 이러시겠지만 우주를 여러분들이 그 사이즈를 아신다면 태양은요 정말 작은 거예요. 정말 작은 거예요. 정말 작아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시는데 여기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일정한 거리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 아세요? 이게 그냥 몇 년 유지된 게 아니에요. 이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너무 오래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몇 억만 년이라고 말하는데 그동안 태양은 계속 그 자리에서 심지어 그 온도로 6,000도랍니다. 외부 온도가. 내부 온도는 2천만 도인가 그렇대요. 뭐 제대로나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온도가 1도도 오르지 않고 1도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1억 한 5천만 킬로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이제 상황이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안 있고 23.5도 이렇게 딱 기울어져 있대요. 근데 이 기울어진 것도 맨날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하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러다 보니까 태양은 태양이 도는 게 아니죠. 우리가 태양을 도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태양을 돌면서 얘는 또 일정하게 또 기울어져 있으니까 뭐가 생긴다? 우리 배웠잖아요. 뭐가 생긴다?
계절이 생긴다. 그래서 이 여름에 이렇게 더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년에는 안 더웠고 금년에는 진짜 덥고, 물론 작년보다 좀 더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태양의 온도 때문도 아니고 태양과의 거리 때문도 아니고, 지금 과학자들이 이실직고했죠. 과학자들이 지금 알아냈잖아요. 왜 그런지. 우리가 너무 오염시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오염시켜서. 그래서 태양이 멀어서 다행이에요. 여기 가까웠으면 우리는 또 거기 가가지고 오염시켰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멀게 두셔가지고 태양이라도 그냥 그 위치에서 그 정도 온도로 계속 있으니까 또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가 태풍을 지금 보면서 참 등골이 오싹하기도 한데, 사실은 근데 이걸 못 바꿔요. 이 경로를요, 지금 우리는 조금도 못 바꿔요. 혹시 바꿀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은 잘 보호해 드려야 합니다. 지금 미국도 못 바꿉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지금 위성을 가지고 경로를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가 제일 잘 맞는 줄 아세요? 미국이 제일 잘 맞춰요. 좀 잘 된 것 같은 생각도 조금은 있는데, 제가 이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잼버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망신을 당하고 있죠.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적절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어떤 책임론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만약에 제대로 된 장소라 하더라도 태풍 때문에 철수해야 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에 애들 두면 어떡하겠어요? 태풍 다 날아가고 그 귀한 그 남의 집 자식들 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옮길 뻔했어요. 그런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야, 얘네들 여기다 두면 안 된다 막 그래서 옮겨가지고 지금 뭐 어느 학교에도 가고 어디 무슨 연수원에도 가고 우리 서해안 청소년 수련회에도 올 뻔했어요. 예, 뭐 그렇게 막 움직이면서 안전한 데로 대피시킨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저는 너무 긍정주의자인가 봐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만약에 안 그랬어도 뭐 옮겼을 겁니다. 사실은 위험하다고. 그거 갖고 또 싸웠을까요? 옮기지 말자. 원래 잼버리라는 것은 그 고난 체험이다. 거기다 두자. 그러다가 애들 다치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미리 옮겨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다. 우리만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 일들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 손에 탁 두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니까 18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하는데 아시죠? 진흙을 올려놓고 발로 막 돌리면은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손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그게 농로라고 하죠. 이 농로를 일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이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불룩하게 그릇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터졌어요. 그럼 터지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터졌다고 에이 그러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주물르셔가지고 주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신다. 우리 주님의 손은 바로 그런 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에, 주의 팔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는 게 그래서 귀한 것이고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참된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거나 또 하나님의 손에 대하여 정말 이런저런 불평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앞으로 이게 보게 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의 행복, 한번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죽음 앞에서 오늘을 보는 사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오늘을 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죽음 앞에서 오늘을 보라.
네, 죽음 앞에서 오늘을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요즘에 뭐 유행하는 그런 유행어인데 사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죽음을 보라는 거죠. 죽음에서 근데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을 보라는 거예요. 죽음만 보면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예. 죽으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서 3장에서도 그것을 미리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기서 일반이라는 것은 입안 앞반에 있는 게 일반이 아니고 우리가 같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웃어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안 웃는 분들은 딴 생각하지 마시고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다 일반이래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요. 아주 안 억울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그러니까 의인이나 죄인이나 주님이 보시기에 다 똑같다면 뭐 내가 뭐하러 그렇게 착하게 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그 다음 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절 보기 전에 2장 14절 먼저 보고 갑니다. 2장 14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이게 일반이라는 말이에요.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노라. 우리가 일반 은총이란 말을 들어봤죠? 그게 그거예요. 같이 받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비가 똑같이 다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비를 더 많이 주시고 너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거기만 싹 비가 피해가게 하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이라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미지의 영역이죠.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왜 같으냐라는 말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왜 같은지, 왜 일반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결국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악한, 헤아령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선하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여러분, 죽음이 가득해요. 어둠이 가득해요. 인생의 마음에는 정말 선보다는 악이 가득합니다. 죽이는 일에 더 마음에 관심이 많고 죽음 때문에 관심이 거기에 쏠리고 있어요.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미친 마음이죠.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미쳐버릴 것 같은 마음. 이럴 때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뭐 누구나 다 죽는다. 일반으로 죽는다. 함께 똑같이 다 죽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3장에는 이것이 다 헛되다. 헤아릴 것이 헛되고 헛된 이유는 다 죽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은 참 헛되죠. 근데 헛되다는 것은 짧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금방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 100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금방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죽는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이제 이 지혜자는 말을 합니다. 자, 4절에서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린 살았으니까 아멘 해도 됩니다. 죽은 자는 아멘도 못합니다. 자, 우리는 아멘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죠?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을 줄 아는 게 산자들에게 있다.
죽은 자들은 이미 죽어서 죽은 걸도 모르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 근데 산 자들은 죽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줄 안다는 것은 죽기 전까지 우리가 뭐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죠. 예, 아멘 안 하셔도 다 죽습니다. 아예 도리어 오늘 밤에 여러분 난 오늘 죽는다 생각하시고 내일부터 거저준 바대로 산다, 덤으로 산다 이러는 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도 세 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런다고 오늘 죽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덤으로 사십시오.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사람들이 죽을 줄 안다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 죽을 줄 아니까 죽기 전에 뭐 좀 해야지, 이게 소망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네가 살아있니?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야. 아, 난 지금 몸도 아프고요, 돈도 없고요, 마음도 너무 지금 괴롭고요, 우울해요. 그래도 죽은 거보단 나아. 개똥밭에 불러도. 아무리 사자면 뭐하냐, 죽었는데 개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지근지근 밟고 놀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다, 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5절 후반부에서는요, 이제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길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참 지혜자는요, 이제 죽은 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아무것도 모른다. 죽었으니 아무것도 몰라요. 또 두 번째, 다시는 상도 못 받아. 왜냐하면 잊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념하지도 않는다. 그 이름을 기념이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는데 기념하지도 않기 때문에 상도 없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어제 죽었다 할지라도 이건 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과 미움, 시기, 아무리 미워해도 죽은 사람한테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이제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그래도 그냥 생명이라도 좀 있으면, 뭐라도 좀 있으면,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오늘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충고이자 교훈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까, 그런 생각 좀 그만하시고 그 시간에 그냥 오늘을 사세요. 내가 지금 뭘 할까, 이 일을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 계속 나오는 말씀이 반복되지만 또 읽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말씀인데요, 18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 좋아하는 분 많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며 아래 수고하는 것,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데 이걸 기뻐하라는 거죠. 여기 이것을 기뻐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거 하세요. 빨리 그거부터 하세요. 그리고 재물과 부요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사람이 주는 선물은요, 별거 없어요. 솔직히 말, 하나님의 선물에 비교하면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죽음도 줍니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이는 건 사람이 가능하네요. 이거 참 한심한 일이네요. 헛된 일이네요, 이게 정말. 근데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살리는 일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죽음 앞에서 뭐 하라고요? 오늘을 보라. 오늘이 선물이다. 다시요. 죽음 앞에서 오늘을 보라. 제가 죽음 앞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시작. 죽음 앞에서, 다시 죽음 앞에서, 죽음이 딱 생각나면 오늘을 보세요. 오늘. 죽음을 보지 마시고 오늘을 보라. 자, 두 번째, 주님 앞에서 삶을 즐기라. 전도사 말씀 너무 좋아요. 이 여름 특집인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죠? 없어야 되는데 제가 다 받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가 쉬운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남의 일 이야기처럼 하는 것은 저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주님 앞에서 삶을 지키라라고 제가 이 말씀을 받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어떤 분은 지금 되게 좋아하고 계십니다. 포도주를 마셔도 된대. 이거 포도주 아닙니다. 네,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흰 포도주 같기도 하고. 여러분, 흰 포도주든 빨간 포도주든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안 마시는 게 일단 좋은데, 성경에서 이제 이 포도주를 다 하나님께서 놔두신 이유가 뭐냐면 저 기쁨이란 뜻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안 마셔봤다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그죠?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 마시니까. 이 포도주를 마셔서 즐거운 마음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음식물을 기쁨으로 먹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막 잘 먹고 또 막 잘 마시면서 막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저를 보여주세요. 8절은 이따 다시 볼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싸면은 기쁘지 않으세요? 아이고, 제 어렸을 때 애들 똥을 싸는데 잘 싸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못 싸니까 아주 그냥 힘들더라고요. 잘 먹고 잘 싸면 기뻐합니다. 왜?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러면서 조금 먹고 막 그러시는 분, 예,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하지는 마세요. 그럼 죽습니다. 다이어트는요, 운동과 병행해야지 성공합니다. 그렇다고 운동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음식도 줄여야 된답니다. 자꾸 저를 저를 설교니까 쳐다보시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체중 관리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압니다. 저도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정말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뻤어요. 먹고 마시는 거를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구나. 나는 커피파야, 나는 녹차파야. 싸우지 마세요. 커피 마셔도 오래 사시는 분이 있고 녹차 마셔도 오래 못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나는 영양제를 열심히 먹었더니 오래 살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래 살게 해주셔서 영양제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오래 사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저 잘 먹으십시오. 잘 드십시오. 잘 마시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임을 깨달으십시오. 잘 먹어야죠. 그리고 구역 예배 같은 데서요, 그냥 막 그렇게 잘 먹으라고 했더니 막 요란하게 해놓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요즘 옥수수철인가요? 옥수수 딱 쪄가지고 하나씩 까먹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겨울에는 강냉이를 해 먹어도 맛있고요. 여러분, 밥도 맛있지 않습니까? 밥도 그냥 정말 갓 지어낸 밥에다가 그 김치를 탁 넣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직까지 저녁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맛있지 않으면요, 굶으세요. 나는 저녁이 맛이 없고 점심이 맛이 없고 아침이 굶어버리세요. 예. 이거 진짜 제가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굶으세요. 굶으면 맛있어요. 나가서 운동해보세요.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거 뭐 싱겁다고, 맹맹하다고, 차갑지 않아서 이따가 뭐 드릴 건데
차갑게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미지근하다, 불평하지 마세요. 이게 거저 준 건데 그걸 먹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것은요, 입에 들어올 때도 행복하지만요, 이게 몸에 들어가서 이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밥 먹지 말고 기름 먹어라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전기 만져라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찌리리리리 울러야지, 이게 있어야지 막 힘이 생기고, 어떡할 뻔했냐고. 이 형편없는 상상을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기뻐하세요. 8절 보세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먹는 문제에다가요, 이제는 외모도 좀 신경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옷을 희게 하라는 것, 흰옷 입고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게 빨아 입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명품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그냥 깨끗하게 빨아 입고 좀 여유 있으면 다려 입고 또 제때 제 계절에 맞는 옷 잘 입고 다니시면요, 누구나 다 행복한 거예요. 전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만약에 난 너무 안 어울려 그러면 살을 좀 빼시면 됩니다. 다 어울립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희게 할 수 있는 의복을 희게 하면서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막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못 온다. 정말 행복하기를 포기하시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딱 열어봤더니 옷이 다 입을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막 입고 나오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보니까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라. 뭐예요? 외모에 신경 좀 쓰라는 거예요. 세수도 좀 하라는 거예요. 좀 바르라는 겁니다. 바르라고. 향기름이라도 좀 바르라는 겁니다. 그게 비싼 걸 바르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외모에 신경 안 쓰는 분들은요, 알고 보면 약간 우울해서 그래요.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그 자체로도 그 막 향기름이 나온 것처럼 이쁘기도 하지만 여러분 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멋을 내고 그래, 이러지 마시고요, 이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 되겠다. 여러분, 예쁜 사람한테 가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잘 안 먹는 사람한테 가면 같이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돌봐주러 가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잘 드시는 분하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자기를 잘 사랑하고 가꾸시는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보십시오. 그분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넥타이도 안 매고, 오늘 넥타이 예쁜 거 맸잖아요, 그죠? 저쪽으로 하고 맨 줄 아세요? 저는 매도 안 보여요. 저는 매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맬 때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서 야, 오늘 넥타이가 또 특이하네, 뭐 아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 안 되면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따라해 보세요. 아가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가서 6장 10절이에요. 특별히 여기 여성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냥. 자, 다 같이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나. 알았죠? 여성분들은요, 이제부터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침빛 같아요, 달 같아요, 해 같아요, 깃발을 세운 군대 같아요. 할렐루야. 그 당당한 여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 없다고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읽으라고 했으면 읽으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나. 아멘. 잘 따라 하시네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침빛 같고 달 같고 해 같고 당당해요. 군대같이. 그게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술람미 여인을 보고 솔로몬이 그냥 감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또 한번 우리 남성들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남성들도.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너 이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시작. 남자들만. 자,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너. 그러면 여자들은 아멘 이렇게. 우리 서로 좀 이렇게 행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삶을 즐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보기에도 아까우실 거예요. 다를까 봐.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큰일이에요.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전리품이다. 내 분깃이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 말은요, 가족들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족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 산다 하지 마세요. 나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나 혼자 자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나 혼자 잔다지 나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나 혼자 살면 다 죽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나 혼자 사는 겁니다. 나 혼자는 못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실험을 해봤대잖아요. 쥐 한 마리를 어떤 통에다가 놓고요, 막 흔들고요, 막 소리 지르고요, 막 빛을 막 이상하게 주고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간 줄 알았어요? 100까지 올라간 거예요. 100. 그런데 그 좁은 똑같은 조건에서 그 좁은 그 상자에다가 쥐 한 마리를 더 넣었대요. 똑같이 했대요. 스트레스 지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200이 됐을까요? 50이 됐을까요? 50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요. 같이만 있어도, 함께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뚝 떨어지는 게 바로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겠어요? 우리는 더 떨어질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우리는 사랑할 줄 알잖아요. 우리는 서로 용기를 줄 줄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즐거움, 음식의 즐거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인데 그런 것도 즐기지 못하면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건지,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구하는지 주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10절에 보십시오. 내 손이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으면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거기에도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즐기십시오. 일도 즐기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무덤에는 이라는 거예요.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무덤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일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일하면 행복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을 갖고 있다면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삶을 어떻게 즐기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생겼다 아니면 어떤 자격을 얻었다 해서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하나하나에 있어서 그 가치를 매겨야 돼요. 나는 경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선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혜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음식물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삶 안에 즐기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그 예능 프로에서 나온 것을 제가 유튜브로 가다가 내가 좀 눈여겨보던 인강이라고 하나요? 인터넷 강의하는 강사의 전한길인가 하는 강사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대요. 세금을 15억인가 냈답니다. 세금을 15억 냈어요. 놀라시는 분이 정상이에요. 수입이 15억이 아니라 세금만 15억을 냈대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돈도 많고 또 세금도 많이 내는데 사람들한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네. 우리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잖아요. 유명하니까 돈이 많아도 참 쓰기도 힘들고 와서 해달라는 사람도 많다는 게 아주 그분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시기와 기회는 모두 함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그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서 걸리느니라. 다시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죽으면 끝인데 언제 즐겨라? 지금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여기서 즐겨라. 시편 118편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일만 주님이 주신 날이 아니에요. 365일이 다 주님이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해서 주신 날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 8월 9일 날 살도록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루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 앞에서 주님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죽음 앞에서, 두 번째는 주님 앞에서, 세 번째는 지혜 앞에서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13절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이 지혜자가요, 전도자가 지혜를 보면서 크게 여긴 게 바로 이거예요.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서 큰 흉벽을 치고자 할 때에 여러분 큰일 났죠? 지금 태풍이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큰일 났잖아요. 지금 그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여러분 큰 왕과 가난한 지혜자를 대비해 놓으면서 큰 왕이 들어오려고 해도 지혜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 지혜자인데 자기들을 살려준 사람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네. 그렇죠? 요즘엔 못생겨도 기억 안 하죠? 요즘은 잘생기면 강도도 기억하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거는요 결국 한계, 지혜의 무능함이 또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세상의 지혜죠. 세상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지혜라는 것은 이런 양면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우리를 건져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그렇게 번역하면 딱 되는 거잖아요. 아이 세상은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든 부하든 이 사람 참 지혜롭구나 하면 그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지혜가 힘보다 낫다. 이따가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지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지혜는요 조용히 듣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조용하게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끄럽게 떠들어야지 되게 잘하는 줄 알잖아요. 막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 알고 보면은 알아달라는 사람이고 뭔가 뒤에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도리어 조용한 사람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을 대할 때 목소리 큰 사람만 신경 쓰지 마세요. 목소리가 작지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 목소리 작은 분이 누구예요? 없어요.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머니들이 목소리가 좀 작지 않나요? 아빠들이 목소리가 크고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목소리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면서 이걸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다음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야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단독으로 만날 때 그때 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시끄러운 도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18절에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결국 지혜의 문제를 말하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 무기, 지혜, 이런 싸움에 있어서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참 이 해 아래 우리들의 삶은 미지의 세계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알 수 없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 앞에서도 지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목소리가 작아도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알아듣게 하시면,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지었던 유명한 시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전에, 그건 이따가 보고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 9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앞에서 주님께 듣는 게 맞지요. 자, 이제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의 시인데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루마니아 속담에 하나님께서 너를 뿌려주신 곳에서 꽃을 피우라는 말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곳에 뿌리신 거예요. 거기서 꽃을 피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 롱펠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인생은 메아리다. 우리가 기쁨으로 세상을 대하면 기쁨으로 세상에서 메아리 쳐온다. 좋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그런 우리 병이 있어요. 야,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먹어요. 그걸 먹어요, 우리가. 행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행복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많이 먹는 것보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다가 감사히 먹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